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2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되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끝이구나,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또 내가 계획했던 것, 정말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끝이구나. 우리 자녀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 정말 이것만큼은 믿었는데 안 될 때, 배신당할 때, 우리 삶은, 우리 인생이 끝이구나를 느끼게 하는 순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이제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는지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많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한때는 정말 뜨거웠는데 지금은 아무리 뜨거우려고 해도 뜨거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내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쳐있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나의 어떤 영적인 성장은 여기서 끝나는가,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우리를 항상 누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정말 끝이다 할 정도로 정말 그 막바지에 와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 몇 주에 걸쳐서 호랑이 입으로 들어갔다, 호랑이 입에 물렸다, 억울한 누명을 썼다, 핍박을 받았다, 체포됐다, 계속해서 지금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약해지질 않습니다. 더욱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기관의 재판기관이 되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 지금 서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자리예요. 사도 바울은 아무 편이 없어요. 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무서운 자리예요. 세상 눈으로 보면 끝났어요. 벌써 이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 보면 사도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 이건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끝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무도 너희를 끝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끝난 것 같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이 끝이다 하는 순간이 와도 성도는,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끝이 아니다. 아니, 아무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왜 아무도 우리를 끝낼 수 없는지 몇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도 우리를 끝낼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양심을, 나의 마음을 붙드신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었노라 하거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서 던진 첫 번째 마디가 뭐냐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겼다. 먼저 인사를 한 다음에 나는 양심을 따라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양심이 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뭐냐면 마음이 무너져 있지 않다. 비록 내가 억눌려 있고 붙잡혀 있고 모든 상황이 나를 옥죄는 것 같지만 나는 지금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나의 마음이 살아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가 무너지고 육체가 연약해서 쓰러져도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삽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건강하고 모든 것이 좋아 보여도 이 마음이 죽은 사람은 일어나질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환경은 점점 누르고 있는데 양심을 따라 산다. 나는 지금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끝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양심, 마음을 붙드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양심. 여러분은 양심이 있나요? 양심이 없나요? 우리가 보통 양심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바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도덕적인 의식을 말합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의 증거예요. 특별히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런데도 양심이 찔려요. 나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이렇게 하다가 하늘에 벌 받아. 이 안에 양심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은 하나님이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이에요.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양심이 있어요. 좀 나쁜 일 하게 되면 양심이 찔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심이 죄가 들어오면서 망가집니다. 양심이 있던 사람도 죄가 들어오고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면 이제 양심이 무디어져요. 처음에는 잘못 하나만 해도 벌벌 떨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무디어져서 큰 죄를 짓고도 사람이 뻔뻔해집니다. 양심에 털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양심이 살아있어요. 마음이 살아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오히려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의 양심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공회에서 이제 나는 양심을 따라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계속 들어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이 그 입을 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불법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증인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폭력을 바로 사용하는 것, 이 불법이죠. 그런데도 거리낌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권력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쳤다는 뜻이에요. 양심이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묶여 있고 눌려 있지만 양심이 살아 있어요. 어떻게 이 양심이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은 양심이 죽은 사람이에요. 양심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 주신 가장 큰 계명인 거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을 죽이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스스로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양심이 점점 무뎌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성도는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양심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 사도 바울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양심,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죄책감, 양심의 문제를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마음을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완전하게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져주셨는데도 3절 말씀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그 입을 치라 했더니 사도 바울이 바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에게 바로 쏘는 거예요. 회칠한 담이라는 것은 썩어서 속에서는 더러운 냄새가 나는데 회를 칠해놨다. 이 말은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썩었다. 겉과 속이 다르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맞죠? 아니, 어떻게 율법대로 모든 것을 증인도 듣지 않냐고 무조건 치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한 대 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성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4절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즉시 자기의 말을 물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백성의 관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제사장인지 몰랐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오늘도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고 내일도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세요. 선한 양심으로 인도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양심, 이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양심, 선한 양심, 성령이 역사하시는 양심, 바로 이 양심입니다. 그냥 죽어 있고 그대로 있는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계속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양심이에요. 여러분, 권투를 하고 1라운드를 막 하다가 막 터졌어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땡 울려가지고 자리에 앉아있으면 옆에서 있던 사람들이 막 어깨도 물어주고 막 물도 주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양심을 만져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양심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편 50편 9절 10절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의로운 왕이었지만 간음한 자요, 그리고 이 다윗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근데 이
다윗이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정한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이 마음을 만져주세요. 요한일서 3장 20절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너 이것밖에 안 돼. 너 이러니까 네가 안 되지.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 나의 연약함을 아신다. 나의 부족함을 안다. 내가 사랑하지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부부간에, 자식들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늘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는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이 무너지신 분 계십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다 끝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십니다. 여러분의 양심 속에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덮으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영원토록 깨끗게 하시고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선한 양심,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이 마음이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죽어가는 마음, 쓰러지는 마음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끝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공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공회에서 계속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어요. 그게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 공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어느 게 더 부르기 좋고 어느 게 더 나빠 보이나요? 사두. 약간 그 뱃머리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였어요. 근데 이 둘은 평소에는 서로 옳다고 싸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는 데는 다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공회에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어느 편도 없어요. 그런데 이 편도 없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더니 무엇을 보게 하셨습니까? 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자기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했어요. 거짓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무 편도 없는 그 자리에 잘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근데 나는 그 어떤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말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핵심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8절, 도대체 왜 이들이 나누어지게 되었는가? 이유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나는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느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지지한다고 얘기하고 사두개인들은 반대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10절에 보니까 큰 분쟁이 생겼어요. 서로 간에 막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하게 됐어요. 그러자 천부장은 바울이 다칠까 봐 그를 영내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사로 다짐한 사람들이 지금 이 뒤에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환경과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여러분 거기에서 끝이 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잠언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왕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인간 사회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이 마음의 문을 확 열어버리면 그 왕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열린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심란하고 복잡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순종했는데 점점 꼬이고 점점 더 무서운 호랑이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죽이러 온 사도 바울을 죽이러 모여서 가득 차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간 것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난 것 다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혼란스러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나눠주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끝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힘, 이것이 믿음의 힘이요 성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의 가정과 경제에 어떤 절망이 있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모든 상황이 뒤죽박죽돼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형편이 뒤죽박죽되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나라 안에서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통치하신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끝나지 않는 이유, 아무도 우리를 끝낼 수 없는 이유,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형편을 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아무도 우리를 끝낼 수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 가장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 오늘 본문 11절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그날 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이 어떤 밤입니까? 사도 바울이 붙잡힌 밤, 폭행당한 밤입니다. 결박된 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아무도 편이 없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밤, 어둠에 묻힌 밤, 모든 것이 주눅들게 하는 밤,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답이 없는 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강심장인 사도 바울, 믿음의 사람도 이 순간만큼은 마음이 눌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담대하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담대한 마음이 주눅든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이 잘못 왔나? 내가 너무 객기를 부렸나? 이러다가 모든 것이 끝나는 거 아닌가? 마음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더군다나 밤이 되었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11절에 바로 곁에 서서, 곁에 서서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멀리서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바울아!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바울 곁으로 오셨어요.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삶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삶 속에 삶으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가까이 하다가도 우리가 어려워지면 멀어집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런 것들 여러분 삶 속에서 보셨나요? 그렇게 내가 정을 주고 그렇게 나에게 가까이 찾아오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부터 안 와. 내가 어렵다는 소리 듣고 더 안 와. 전화도 안 받아.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수천 년 동안 인간은 그래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려울 때, 가장 어두울 때, 내 인생이 가장 무너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은 곁에 계세요.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은 곁에 계시기만 하나요? 아닙니다. 오늘 11절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담대하라. 가장 어려운 순간에, 아무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가까이 오셔서 곁에 계셔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해 바울, 주눅들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끝까지 쓸 거야. 이 일을, 증언한 일을 로마에서도 할 거야. 너 로마에서 증언할 때까지 너 아무 문제 없어. 너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내가 계속 너의 이야기를 써내려 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눕게 할 수도 있고 예배에 못 나오시게 할 수도 있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게 하셨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 곁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담대해.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 남아있다면 세상과 지옥의 모든 세력도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두셨다면 세상의 어떤 세상과 지옥의 세력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끝내려고 했던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그러나 그들의 모든 계획은 다 실패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사도 바울을 끝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기도가 안 되는 밤, 눈물이 나는 밤, 혼자인 것 같은 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시간,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때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때,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혼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우리가 잘 될 때도 잘 안 될 때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때도 홀로 있을 때에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히려 가장 외로운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가장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영적인 밤을 견딜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곁에 계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절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절망 가득 차 있어요.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양심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붙드십니다. 모든 상황이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립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은 곁에 계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품에, 주 품에. 하나님,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을 품어주십시오.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의 발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나 거하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끄시고 해결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어떤 인생의 밤중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아픔과 절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절망을 부서뜨리고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 올려드릴 때 주여 눈을 열어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입니다.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양심의 문제가 많고 죄악이 우리를 넘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절망으로 가득 찬 밤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곁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여전히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죄가 우리를 덮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날마다 양심과 마음을 새롭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양심이 흔들리는, 마음이 흔들리는 종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상황이 복잡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밤 속에 슬피 우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상황을 다스려 주시며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담대하라, 담대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